할렐루야.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베이커스필드 NC 온누리교회 우리 예배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귀한 강사 선교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두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라 하여 힘써이라.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리라. 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쪽은 주님 품이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아파여 힘써이라. 일할 곳이 아직도 많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이라. 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 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일어나라. 교회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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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끝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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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까지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성전에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게을러었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하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기보단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흘러넘쳐 교회 다음 밖으로까지 널리 퍼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요즘 무엇보다 육체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매주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 목사님과 윤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을 통해 전해 듣는 주님의 말씀 아이들 가슴 속에 자리 잡아 싹트게 해주시며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감당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매주 찬양으로 봉사하며 예배의 시작을 뜨겁게 달궈주시는 찬양팀과 주방에서 그리고 교회 여러 곳곳에서 힘쓰시는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서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그분들의 가정에 복과 평화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주는 선교 콘서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먼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와 행하심을 전하는 진정한 오늘날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음식, 다른 피부색과 다른 문화, 많은 시선과 박해들 속에서 오직 한 영혼 구원의 뜻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어가 다르지만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환경일 테지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역사하심에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게 하셔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시죠? 트리플 디짓. 오늘 110 아마 7도 가장 더운 날씨인데 여러분 건강 늘 챙기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 더운 날씨에 이 지역을 방문해 주신 여행 중이신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환영합니다. 환영하고요. 오늘 맛있는 닭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더운 날씨에 닭국이 이열치열이라고 그래서 부담감 없이 또 준비된 자리에 오셔서 친교 나누시고 또 맛있게 음식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께 또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하이라이트 할게요. 교육부 소식만 좀 전해드립니다. VBS Reunion and Appreciation 그 시간이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수고 많으시는데 우리 TA들 또 우리 PST 우리 부모님들 봉사자들 자리해 주셔서 위로 받으시고 또 신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중고등부 락인 슬립오버가 8월 9일 10일 양일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도 한 학생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협조해 주시고요. 중고등부에서는 참고로 주일에 저희 어른들 사도신경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주일에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우리 고 최용석 성도님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일정 또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한인 세계 선교대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잉글리시 다락방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손을 펼치시고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름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인데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 우리 15절부터 17절 우리 합독하실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부터 새로운 곡인데요. 말씀을 받으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the Father loves you.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선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1부, 2부 그리고 점심 후 우리 큰 다락방 우리 총동원에서 모이면서 우리 세 번의 말씀을 우리 귀한 선교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는 우리 주희종 장로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시고 이분 꼭 모셔야 됩니다. 꼭 모셔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이 더운 날씨에 인도네시아도 덥지요 하니까 인도네시아보다 지금 여기 온도가 더 높아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습도가 없어서 제가 어제 또 공항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영접해드리고 식사도 나누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28년 동안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인구 4번째로 많은 그리고 이슬람 그 국가인 거기서 거의 30년 동안 아주 야무지게 또 탁월하게 귀한 선교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고요. 특별히 PhD 탁월한 논문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점쟁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이시자 학자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 풀뿌리 선교회 국제 대표로도 섬기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드리는 것보다 또 이제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등단하셔서 또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하시고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하고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아마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보통 밤을 새워도 선교사들은 할 얘기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늘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한 5분 정도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생각하시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
주님이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사랑을 받은 선교사가 또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또 선교를 보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귀한 깨달음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하나 되게 하시며 동일한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룰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선교학에서 성경에 나타난 지상 명령에 대한 어떤 그 강의들이 항상 반복이 되는데, 보면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우리 목사님은 16절부터였는데 사실은 뭐 하여튼 그 부분을 지상 명령이라고 보통 언급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이제 말씀, 그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보통 이렇게 4개 정도를 주로 교수님들이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퀘스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렇죠? 딱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요한복음은 지상 명령이 없을까? 그런가? 이제 저는 그 성경학자라 항상 이제 퀘스천이 많죠. 그래서 선교사인데 요한복음에서의 지상 명령이 없을까? 이제 뭐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느 그 신학교에서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를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다가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연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를 원어 분석을 쫙 하고 내러티브 분석을 하면서 정리를 쫙 해보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 21장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고 결론의 구절인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21장의 가장 핵심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들을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클로즈업하지 않았다. 선교 역사 속에도 그렇게 클로즈업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주님의 그 의중을 다시 한번 파악하면 우리의 사역과 삶의 방향도 좀 새로워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그동안 성도들이 읽어올 때마다, 교회가 읽어올 때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했느냐인 거예요. 대상의 문제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 역할을 이 시간에, 이 시대는 사도가 없으시고 이제 목사님과 뭐 이게 선교사님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사역자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박성호 목사님께만 이 교회에 그럼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제 그 퀘스천인 거죠. 근데 저는 definitely no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는 제자가 12제자가 나오지 않고 7제자밖에 나오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21장에 7제자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왜 12제자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7제자만 언급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묵시록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제자이기도 하고 묵시문헌에 그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왜 7 숫자를 가지고 제자를 그렇게 언급했을까? 느낌이 오죠? 제자인데 7이다. 그러면
온전한 제자, 모든 제자. 근데 이 7은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7바구니 아시죠?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을 포함했지만 7바구니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제자는 제자들 중에 모든 족속을 포함하는 그런 제자의 개념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7제자 같으면 우리도 포함한 제자다. 또 하나는 주님이 이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가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페트라, 베드로. 반석인데 이 반석은 사실은 구약에서 페트라라고 불려진 사람이 이사야서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아브라함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신약 백성의 대표자로 베드로를 부르셨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신약 백성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죠? 그렇다면 우리도 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대상자일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3번을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기까지, 그 전에 바로 원래 부르심 받기 전에, 사도 직분을 받기 전에 이름이에요. 그죠? 그걸 3번을 언급하세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쫓아온 한 사람인 베드로에게 지금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목회자들 당연히, 선교사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은 받아야 될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오해는 이 본문을 사실 지상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다른 복음서에는 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데 지상 명령의 의미가 뭐죠? 주님이 부활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들 컨텍스트가 동일하죠. 주님이 부활 후에 지금 제자에게 언급하고 있는 명령이란 말이죠. 이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상 명령이 아닐 수가 없다. 근데 저는 거꾸로 사실 지상 명령이라는 the greatest command라고 하는 영어 단어와 대위임령,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대위임령을 사실 지상명령으로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원래 지상명령은 뭐였죠? 마태복음에는 지상명령과 대위임령이 분리가 돼 있어요. 지상명령, the greatest command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지상명령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으로 일컫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에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이냐, 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지금 언급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뭐 하냐고 물어봤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 3번 물으셨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답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 세 번째 얘기하고 중간에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때리라는 게 아니고 목양하라는 의미예요. 마이너는. 그러니까 이 목양을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목양을 하라고요? 내 어린 양, 내 양들을 먹임으로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그 일을 통해서 목양을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상명령과 대임령이 이 짧은 구절 안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어떤 거라고요? 양을 먹이는 일이 이웃 사랑이고, 목양의 최고의 사랑은 양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것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지상명령과 대위임령이 통합된 명령으로 어떤 의미에서 다른 지상명령이라고 얽히는 것은 전부 대위임령이지만 여기는 Greatest Command와 The Greatest Commission이 통합된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명령은 바로 이 명령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연사는 강력히 주장을 해요. 저는 교회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정말 교회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면 지금 같은 신학교가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신학교는 뭐예요? 성경을, 말씀을 먹이고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one of them에 지금 인도네시아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신학교들 속에 저도 강의를 해봤지만 4년 동안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공부한 신학교의 모든 과목 중에 딱 2과목만 성경을 공부해요. 신약개론 한 과목, 구약개론 한 과목. 그러면 39권을 한 학기에 14~15번 만나는 걸로 성경을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배우고 있어요? 개론 중에 개론을 배우겠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신약개론 27권. 저는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있던 대학원에서 머리를 짜가지고 성경 과목을요, 제가 그 무려 8과목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 법적으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신약개론, 구약개론, 구약 1, 2, 3, 신약 1, 2, 3. 저는 요한계시록 전공이라 주로 저는 신약 3을 가르쳤겠죠. 그러면 그렇게 9번을 가르쳐도 신약 3만 9권 가까이를 한 학기에 가르쳐야 돼요. 한 권을 한 학기에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데 신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대충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 성경을 모르는 채로 설교를 한다고 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입재담 좋은 사람만 그냥 목회로 성도님들의 수준이 어떻겠어요?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결국 이 지상 명령을 몰랐기 때문에 신학교는 그냥 성경 과목은 one of them으로 생각을 합니다. 베이스에 성경이 완전히 깔려 있고 그 위에 신학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지금 저는 전 세계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선교 현지의 신학교가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지금 제가 컨설팅을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국제 풀뿌리에서 이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돕는 일을 좀 해달라. 새롭게 조성을 하고 새롭게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조성하라는 일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와, 정말 신학교가 이때까지 이 말씀을 명령을 기초로 해서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주님의 치상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는군요. 어쨌든 하여튼 이 연사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주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이것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첫째 명령은 뭐예요? 3번이나 먹이라는 얘기예요. 먹이면서 목양을 하라는 얘기인데 왜 3번이나 그 얘기를 했을까? 목회나 선교사에게 가장 중심은 말씀 사역을 최우선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또 읽고 봤는데 성경 배열상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일이 있죠? 사도행전이 있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이 지나고 2장이 지나면 성령이 마셔서 엄청난 교회의 폭발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무려 한 3,000명이 회개하고 8,000명, 그러니까 5,000명, 3,000명 하면 한 8,000명이 이제 동시에 회심을 했으니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일에 그 사도행전 6장을 가보시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음식 나눠주는 일로 막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이 아마 생각이 났나 봐요, 이 말씀이. 그래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이 다른 번역에서 보니까 우리가 음식 분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받았던 그 명령이 지금 기억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많은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저보다 여러분들이 저도 잘 알겠죠. 무슨 말인지. 교회에 많은 좋은 일이 있지만 최선의 일이 오히려 좋은 일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을 두지 않으면 다른 일에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님은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된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로부터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신약에서 한번 쫙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241번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전체 241번이 사용되는데 이 믿음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그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무려 98번 써요. 240번 중에 98번이면 이게 지금 거의 100번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 40% 가까이가 지금 사도 요한복음에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로마서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에 대한 가장 많은 얘기는 요한복음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가운데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주님을 믿는다고 막 쫓았는데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서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표적을 보고 믿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당신이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랬죠?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자기 자신하고 주님께 당당히 나왔던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은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들어가는 건커녕 볼 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물과 성령으로 정말 다시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너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입구도 못 들어와. 이런 거거든요. 더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병자,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그 유대인들을 상징하잖아요. 그 유대인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쳤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고발했죠. 당국에다가.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6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이 임했고, 그 엄청난 주님의 그 역사에 감격해서 그를 쫓았던 그에게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쭉 설교를 하실 때 설교 어려워.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설교 어려워.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그 사람들은 그 2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추산하는 그 2만 명 중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가짜의 믿음이 많아서, 심지어는 12명에게도 주님이 그러죠. 너희들도 가겠느냐? 주님은 한 명의 믿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율법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우리가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저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사형리로 복음 믿었어요. 이신 칭의로 이마에 딱 부적을 붙이고 목사님 설교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머리가 휘어지도록 설교하셔도 우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티켓 이미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교회의 청중들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 모른다. 너 가짜 믿음이야. 교회 다녔다고? 나는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패시지를 보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믿음에 대한 얘기, 너희들이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 사도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내 양들을 먹여야만 된다. 목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먹이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원어 분석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다가 주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을 지금 믿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고 목사가 된 사람이, 제가 선교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연구하다가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인 거예요. 이 느낌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흘렸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제대로 주님을 잘 몰랐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먹일 수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었죠?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으셨죠?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가 요한복음에 관한 대부분 주석을 제가 봤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3번은 베드로의 3번 부인과 관련이 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사도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원래 낙제 점수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스스로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없다고 믿었는데 그 3번 부인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3번 그렇게 물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충분히 그것도 억셉트 할 만하고,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 지금 이 사도의 역할이, 지금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텍스트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본다면 그 사도 한 사람만을 위한 그 질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3번의 쉐마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하나님이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그죠? 진짜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리고 에하드라고 하는 그 한 하나님은 사실은 통합적인 하나님이에요. 즉 모든 개체를 통합하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백성까지 에하드 개념으로 넣으셨어요. 이 에하드는 통합적 개념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모슬렘들은 이것을 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모스크에는 W, 와히드라고 하는 아랍어를 써서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 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영광을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뜻을 다했어. 내 패시, 내 생명을 다했어. 뭐예요? 또 세 번째는 내 힘을 다했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 근데 보통 랍비들은 이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경제적인 능력을 얘기해요. 경제적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로 이해한다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할 때도 3번 혹은 4번을 언급하는데 4번도 사실은 마음에 대한 것을 2번을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도 4번을 얘기할 때 마음에 대한 걸 2번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6절에서는 어떻게 새겨요? 내 마음판에 말씀,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할 때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새 언약 백성들에게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했죠? 성령으로 정결케 할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내 마음이,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리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력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묻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너가 하나님인 나를, 구약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내 뜻을 다해서, 즉 뭐예요? 내 힘을 다해서, 경제적인 그런 힘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한 절반 정도는 아멘 하시는군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다른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할 때 가장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할 때가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새겨진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지상 명령, 대위임령을 함께 순종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21장 전체가 이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한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여기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7명의 제자가 있다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지금 이 다른 사람은 나머지 6사람이죠. 베드로와 6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발견하기 참 어렵죠. 베드로만 부인했습니까? 나머지 6 제자는 충성하셨나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산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지금 산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처음에 만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는데 산에서 안 나타나시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배도 고프고 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요? 21장 앞줄에 보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6사람 뭐라고 해요? 나도 갈래 우리도 갈래 그러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나머지 6사람을 분리할 방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다. 그래서 뚜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성명사일 수도 있고 남성명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번역해도 될 수 있고, 남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중성으로 이것들로 번역해도 돼요. 근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요한복음 학자들은 최근에는, 옛날 학자들은 이제 이 사람으로만 번역했고, 이 개정 번역을 하는 번역한 분도 아마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들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왜요? 그 텍스트를 보시면 알아요. 왜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운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영원한 베드로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므로 그들이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조반을 다 준비해 주시는 그 앞쪽의 상황을 다 가지고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조반을 준비하셨는지를 설명을 쭉 하고,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먹을 것을 다 주었다 얘기해요. 왜 이게 중요한 얘기죠? 베드로가 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죠? 적어도 많은 학자들이 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 눈앞에서 행했던 그 일을 보면 나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의미는 그 원어를 보면 그 배라고 하는 정관사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버려두었던 그 배니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결국 베드로는 사도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도직을 내려놓고 자기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구나라고 경제적인 문제에 생각이 있어서 또 같은 그 6명의 제자들도 같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물고기를 밤새도록 그 탁월한 전문가인, 평생에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밖에 없는 사람이 그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주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물고기 들어오면, 그물이 들어오면 야 나가. 한 마리도 못. 어떻게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이게 또 기적이죠.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원문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번역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먹을 물고기,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 큰 물고기 잡아먹고 요리할 만한 물고기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잡아서 요리해서 먹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지?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이 원문에는 없지라고 물으시는 건 무슨 말이죠? 주님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없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물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주님도 쫓아내셨고 너가 이 일로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용인을 안 해. 너 먹는 문제는 내가 처리할 거야. 경제 문제 내가 처리할 테니 말씀 가르치는 일에 생명을 들여, 헌신을 들여. 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원문을 분석하다가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물고기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근데 요리할 만한 물고기, 그 다음에 여기서 잘하는 익두스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근데 그 옵사리온이라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3번이 반복돼요. 근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 단어는요, 요한복음밖에 딱 나타나지 않아요. 5번 딱 쓰는데요. 요한복음에만 쓰는 이 5번 중에 3번이 지금 베드로의 이 사건에 사용되고요. 또 2번이 어디 쓰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기적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안 하고 예수님 말씀 어렵다고 단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쫓아서 다녔던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도 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이 친히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돼요. 무슨 말이죠? 믿음도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먹을 것을 쫓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먹을 거 줬지 않았냐. 근데 내가 너를 말씀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먹을 것 걱정하고 지금 이 물고기 잡으러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겠잖아. 근데 대신 내가 물고기 다 준비해 놨어. 그래서 그들은 아침을 주님이 주신 아침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가 이 물고기 잡는 경제적인 도구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인 모든 희생을 치르고도 나를 쫓겠느냐?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 백성에게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이 심판하신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성령을 속인 재물에 대한 관리자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어버리셨어요. 신약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만 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만족하셔야 되고 주님의 공급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가장 먼저 물어봐요. 그걸 정리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쫓겠다면 내 양을 먹이는 일을 너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 지나서 18절 19절에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내 패시에 대한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그 얘기를 해요. 너 앞으로 죽을 거다. 나를 때문에 순교당할 거다.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는 나를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생명을 들여서 사랑하는 일인데 너 생명을 내어놓고 죽게 될 것인데 그 일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경제적인 희생과 생명의 희생 이 2개로 함께 사랑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내 손 흔들고 눈물 흘리고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가르치면 되죠. 아니요.
가정에서는 누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자녀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에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그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그 맡기라고 그러셨어요? 부모가 제사장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주님 명령은, 근데 지금 개신교회가 그 순종하지 않거든요. 저는 인도네시아 교회들에게 절대 한국 교회 배우지 말라고 그래요. 배워야 될 한국 교회 많은 게 있지만 한국 교회 지금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설교, 그것도 30분 설교. 지금 제가 거의 지금 1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30분이 넘어가면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죠. 내 시간을 뺏어가는 저 원수, 왼수 중에 왼수, 이 소중한 나의 시간을 뺏어가더니 이럴 수가, 막 이러면서 격노하시고, 1시간 설교 가면 완전히 그냥 멘붕이 오시고, 이제 이런 성도, 일주일에 1시간의 말씀을 듣고 나머지 167시간은 가정에서 지내면서 부모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교회 역사 속에 개신교회가 500년인데 지금 다 실패입니다. 모든 교회가. 근데 모슬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모슬렘 최고 이맘, 그 오사마 빈 라덴이 인도네시아로 동남아 최고 책임자로 보냈던 그 사람이 아까 그 나와 있던 그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이, 그분하고 제가 지금 15년째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분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저를 소개받았는데 말씀을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직 믿은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깊이 보고, 이분들은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변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모슬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최근에 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 속에 기독교가 100년 정도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모슬렘이 가장 잘 잡아먹기 좋은 나라였다. 터키가 그랬고, 7교회가 있던 터키는 지금 모슬렘 국가가 됐죠. 유럽 넘어갔고, 미국,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모슬렘들이 그 집중해서 공격해야 될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다. 100년, 200년 된 기독교가 왕성하다가 확 사라지기 때문에, 가짜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씀 전수 안 했기 때문에 저 교회만 반짝 건물만 많이 세워놓고 교회는 텅텅 빌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선교사를 많이 보낸 거예요. 이마음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래요? 오늘 이 귀한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최고의 명령으로 여기지 않은 교회의 실수,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실수.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가르치셔야 돼요. 매일 만나셔. 최소한 가정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개혁교회의 켈빈이나 개혁자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는 주일날 성도 출석만 잘하면 성도잖아요. 아니죠.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그 성도가 아니죠.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뿐만 아니라 올 제너레이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 비밀병기냐. 그 손자 손녀들 엄마 아빠가 바빠서 잘 못 가르치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간이 많다, 경험도 많다, 사랑도 많다. 말씀을 할머니 조부모가 믿음에 개성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당신들이 당신들만 반짝 교회 부흥하고 그래서 또 사그러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잘 붙들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래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선교사에게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풀뿌리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전 세계 선교사님들 한 400명이 저희 접속이 되어 있고요. 일주일에 3일을 보통 2, 3일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무료로 시켜요. 근데 놀랍게도 지난 한 3년 동안 성령님께서 저에게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에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목회자가 한 5,000명이 들어왔고요. 선교사님들이 지난 한 3년 반 동안 계산을 해봤더니 10,000명이 넘게 들어오셨어요. 선교사님들이. 한인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선교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근데 주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에게도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입소문으로 자기들이 400명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저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순종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붙드시고 정말 말씀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선교사에게 주셨던 깨달음을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대답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송인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 고백, 우리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한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시간이 좀 같지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기로 한 것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시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주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결단한 것 후회 혹시 하셨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후회할 게 참 많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 후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기도 드립시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또 우리가 무엇이 간데 또 주의 일꾼들로 불러주셔서 직분을 주시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한 다락방장으로, 또 특별한 그런 임명을 안 받았다 할지라도 다락방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또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또한 일꾼들로 불러주시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한 다락방장으로, 다락방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후회할 게 많지만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할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백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명령 아버지 하나님 대위임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 성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경제적인 그런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늘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거나 배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임으로 목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른쪽으로 나가시면서